네, 반갑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시간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장 21절 좀 하다 말았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262쪽 갈라디아서 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고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사실은 주시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이게 가정문이라는 거거든요. 영어에도 가정문이 있고 이제 헬라어에도 가정문이 있는데, 이 경우에 가정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문이라 그래요. 사실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가정이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에요.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것도 이제 가정문에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절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죠.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거는 사실 비슷한 문장이 구약성경에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20장 25절. 에스겔서 20장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지 않은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율법이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선하지 않다는 좋지 않은, 그 정도 뜻인데, 대체 뭐가 좋지 않다라는 거냐, 요 다음 말에 핵심이 있어요.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 즉 레위기 18장 5절에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죠, 바울이. 사실은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말이냐면, 원래 이게 율법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해서 이걸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돼야 이게 작동이 되는,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 건데, 원래부터 이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그래, 이 율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구원의 길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선하지 못한, 좋지 않은 율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이거를 지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살게 하지 못할 규례.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절을 풀어서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그들이 그 규례들을 행함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 교과서 263페이지에 다 설명해 놨죠. 그렇죠. 그 70인역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직역을 하면서 평서문으로 바꿔보면은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그 규례를 지켜서 능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레위기 18장 5절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을 김철홍이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게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 20장 25절에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라는 이 말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구약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같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고 이거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레위기 18장 5절에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두 번째 구원의 길 하박국서 2장 4절 혹은 창세기 15장 1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원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셈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두 번째 제대로 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계획, 의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25절에서 사실은 이러겠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레위기도 읽고 또 창세기도 읽고 하박국서도 읽고 에스겔서도 읽고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쭉 읽어야 된다면 쭉 읽어야 돼.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성경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제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건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아시냐고 구약 학자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종종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바울 신학을 해서 그래요.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 신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울 서신을 읽지 않아서 구약을 제대로 해석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읽으면 제일 정확하게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불려가서 다메섹 사건 때 거기서 하나님에게 직접 다 설명 듣고 그죠? 그랬다.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다메섹 경험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요거 복음, 그 메시지 하나만 받아왔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이 인간 역사를 쫙 통과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런 것까지 바울이 다 들었다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깊이 있게 잘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구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거를 더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이건 뭐야?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반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인간의 유언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한 번 맺은 언약, 한 번 기록된 유언장, 이런 거는 조변석해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되고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이 아무리 행함으로 믿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도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3장 22절로 진도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 말한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은 물론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즉 바울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여기서 가두다라는 뜻의 동사는 쉽게 말하면 포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포위하다. 근데 포위하는데 만약에 이 네 개의 벽이 나를 포위하면 뭐예요? 그게 가두는 거죠. 가두는 거죠. 둘러싸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 물고기 비유 나오는데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잡다라는 동사가 요 동사예요. 헬라어로 싱클레이오라는 동사인데 이 뭐야? 둘러싸서 가두잖아요. 물고기를 그물로 가두어서 어떻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는 포위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옥에 가두다, 그죠? 감옥에 그물에 가두는 것처럼 네 개의 벽으로 가두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좋은 번역이에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죄 아래라는 말은 죄의 지배 아래. 근데 이때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죠. 이때 죄는 뭘까요? 하나의 세력이라 그랬죠. 악한 세력,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의 아래에서 우리는 갇혔다. 우리는 갇혀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다. 세상 만물이 다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죄의 세력 아래, 죄 아래에 이런 말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요. 뭐뭐뭐 아래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저주 아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0절 13절 나왔죠. 율법을 항시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그러니까 죄 아래에, 저주 아래에 의미가 어때요? 그거 같아요. 죄 아래에 있는 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이런 말은 아주 자주 나오죠.
지금 여기 3장 22절에는 죄 아래이지만 요 다음 절 23절 보면은 율법 아래에 이렇게 되죠. 율법 아래에. 죄 아래가 율법 아래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왜 죄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다?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율법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 똑같아요 결과는. 율법은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어때요? 다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초등교사 아래에 이런 말로 초등교사 어디 나오냐면 그 아래 25절 잠깐 내려갔다 올까요? 여기서 모학 선생 되네. 모학 선생 아래에 그죠? 모학 선생 아래.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4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그렇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그래서 후견인, 청지기, 그 다음에 모학 선생. 그건 제가 잠시 후에 곧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3절 내려가면 초등학문 아래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뭐뭐 아래라는 표현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 3장 마지막 부분 4장 앞부분 여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죠. 다 뭘 말하는 거냐?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뭐 거의 총동원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동원. 다시 3장 22절 가셔서 여기서 모든 것은 온 세상 만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다 죄의 세력 아래 있고 그것들이 다 감옥에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담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왕이 실패했잖아요. 그 왕이 실패해서 전쟁에 지면요.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죠. 인간만 죽음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죽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죠?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폐지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도 그죠? 이 피조 세계도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될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왜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탄식하죠? 하나님의 형벌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1절 보면은 위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은 죽음을 나타내요. 죽음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곳에서 해방되어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죄 아래 가두었다. 갇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돌아가서 3장 22절 그 다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 여기서 약속으로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약속된 것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약속된 것.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한다. 뭘 주겠어요? 약속된 것이 뭐겠어요? 생명이죠. 생명. 구원. 구원을 주려고 한다. 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기 학생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요즘 아주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는 이 말씀에는 다시 한번 갇혔다라는 이런 말이 지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갇혔느니라 라는 말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똑같은 동사예요. 그 싱클레이오라는 동사인데 둘러싸다 감옥에 집어넣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요. 그게 이제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루레오라는 동사인데 요 단어에 명사형이 있어요. 프로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간수, 감옥의 간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프로레오라는 동사도 어떤 뜻이에요? 명사형이 감옥의 간수니까 이것도 감옥에 가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구금하다. 그러니까 메인바 되었다고 이제 물론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뭐예요? 구금된 바 되고 갇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동의어를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갇히다 또 구금되었다 이게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능동형으로 이거 만약에 바꾸면은 주어가 뭐가 될까요? 율법이 우리를 가두었다 그렇게 돼요. 율법이 우리를 가두었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뭐냐? 이미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 아주 무서운 검사예요. 율법이 또 검사 노릇할 때는 율법이라는 검사에게 이제 곧 고발당해서 법정에 세워질 이미 체포되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은 곧바로 이제 심판대 앞으로 딱 끌려가는데 가면은 다 뭐다? 다 사형이다. 이거 다 사형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의 별명으로 쓰인 겁니다. 그 믿음은 복음의 별명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23절 보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죠?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믿음이 뭐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이거는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선포한다. 그 뭐야? 복음을 선포한다. 믿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과 동의어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복음이 오기 전에, 그때 온다는 말은 도착한다는 뜻이죠. 복음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 아래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도착하기 전에, 그 다음에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 나왔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돌아가세요.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과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날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복음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영적인 감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전치사예요. 전치사. 시간을 표현하는 건데,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 중요하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할 때 까지란 말이 중요해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전치사, 뭐 전에는 프로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까지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어떤 특정 시점입니다. 어떤 시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뭐 전에는, 뭐뭐 할 때까지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뭐 하기 전에는 언제까지, 전에까지, 그죠? 요 때까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표현은 인류 역사를 딱 금을 그어가지고 두 개의 시기로 나누는 거죠. 요때까지, 이기 전에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사실 그 3장 19절 잠깐만 올라와 보세요. 19절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거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까지. 거기에서도 전치사가 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25절 잠깐만 내려가 주세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죠? 이거 뭐야? 이 후로는, 이거는 전치사는 아닌데 이때는 분사가 사용됐는데, 이 영어에도 분사 구문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분사 구문이 있어요. 근데 그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 이때는 뭐뭐 후로는 시간으로 번역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장 1절 가보시면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뭐만 동안에. 그 다음에 그 아래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또 나왔죠. 까지. 계속 나오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3장 마지막 부분, 4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요.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사실 이렇게 딱 맞는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라는 단어인데 파이다고고스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고고스는 인도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파이스가 이제 고고스랑 만나면서 그 S 발음이 D 발음으로 바뀌어서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된 거죠.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자라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지금 그렇게 아마도 중국어 성경 예전에 중국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아마 차용해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마침 그저께 그 대한성소공회 번역 실장으로 있는 그 이두희 교수라고 있는데 지금은 성소공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 교수로 좀 있었고 강의하러 자주 와요. 그래서 어제 마침 강의하러 왔다가 그저께 왔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가 점심 같이 먹으면서 지금 그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지금 새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서실에서 틀린 거 제발 좀 다음에 잘 좀 고쳐 달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하다가 이제 요거 파에다고고스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거 번역도 이거 고쳐야 된다 제가. 근데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굉장히. 왜냐하면 이 파에다고고스라는 단어는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사용되던 개념이에요. 노예 제도.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가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노예 제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시대 문화적 배경. 헬라 시대에는요 그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자녀 교육에 책임이 없어요. 엄마는 애 낳는 것까지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아버지가 자녀의 훈육을 전담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뭐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어머니들이 다 알아서 자녀 교육 하시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류층 헬라 문화의 사회의 상류층의 아버지들은요 다 공무가 있어서 바빠요. 일이 많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에다고고스는 노예예요. 노예를 하나 구입해 오는데 어떤 노예를 데리고 오냐면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도 문법에 맞게 제대로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노예를 데리고 오고 또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사는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정교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학교를 보낸다고요. 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다고스는 수업을 가르칠 책임은 없지만 수업 끝나고 숙제 같은 거 도와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 교육받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또 이 아이한테 그 행동거지 말 이런 것도 반듯반듯하게 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 말릴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배우고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행실도 반듯반듯해서 아이한테 윤리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집에 이미 그런 노예가 있으면 그 경우에는 새로 사올 필요 없겠죠. 그냥 걔 노예 데려다가 너 이제부터 파에도 하고 옷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사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노예를 사오면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 내가 사온 노예 그 노예를 파에다고우스라 그런 거예요. 이 파에다고우스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이 노예가 오늘부터 너의 파에다고우스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말로 번역하면 좋겠느냐 한국말로. 제가 그래서 훈육노예라고 번역할 걸 제안하는 겁니다. 훈육노예. 훈육노예로 번역할 걸 제안한 거예요. 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이 교사가 아니고 신부는 노예예요. 근데 이 기능은 훈육이죠.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니까. 그 훈육노예라는 말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옛날에 내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니는 뭐냐면 미국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남부 지방에 백인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흑인 유모를 말하는 거예요. 흑인 유모. 그래서 그걸 내니라고 그러거든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흑인 유모, 뚱뚱한 유모 나오잖아요. 그게 내니거든요. 근데 이 내니로 번역하면 어떠냐? 영어 성경에선 그렇게 제안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때 헬라 시대 때 이 파에다고스는 남자예요. 주로 남자, 여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이 안 맞아서 내니라고 번역도 안 되고 영어권도 이미 노예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그래서 저는 훈육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이게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노예라는 거를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이 노예가 오늘부터 너의 파에다고우스고 이 노예가 오늘부터 너를 가르칠 텐데 너는 이 노예가 가르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아버지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다 못하니까 내가 이 노예에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가 이 노예한테 임시적으로 내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위임한다. 그러니까 이 파에다고우스는요 노예지만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이 파에다고우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벌할 수 있습니다. 체벌. 원래 헬라 로마 시대 때 집안의 노예가 주인집 아들 때렸다가는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 아들을 때려요? 못 때리죠. 근데 이 경우는 때릴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허락해요. 근데 물론 이제 때려서 죽을 정도로 때리면 안 되죠. 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면 안 되고 그런 걸 허용한 건 아니고 약간의 체벌이죠. 약간의 체벌. 어린아이한테 좀 힘들 수 있는 약간의 체벌을 네가 줘도 좋다. 말 안 들으면 좀 해라. 그러면서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에다고우스는요
그 집에서 다른 일은 안 해요. 다른 노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집안일은 다른 노예들이 다 하고 파에다고스는 뭐만 하냐면 이 어린아이 주인집 아들 얘 돌봐주고 가르치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24시간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냐면 이 훈육 노예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뭐 우리말로 하면 이빨 닦고 옷 입고 학교 가는 거 다 도와줘요. 손잡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 시대는 이제 학교에서 점심 안 주거든요. 그 시대 학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 길거리에 있는 그 가게들 있죠, 가게들. 우리 오늘날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거리에 가게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의자 몇 개 놓고 이렇게 학교 서당 옛날 우리 학교 서당 가르치듯이 선생님이 거기서 수업료 좀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점심 급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육 노예가 가서 걔 데리고 가야 돼요. 집에 데리고 가서 점심 먹여서 다시 학교 데려다 주고 오후 수업 들으면 또 끝나면 집에 데리고 오고 숙제가 있으면 숙제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따라 나가야 돼요. 따라 나가서 이렇게 노는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야, 우리 저 가게에 있는 물건 도둑질하러 가자. 그러면요, 딱 막아요. 못하게 막아요. 그거는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네. 그게 가르치는 거죠. 또 뭐 이제 말을 아주 상스럽게 한다거나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러면 이제 불러서 그런 말은 쓰면 안 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또 하면 불러서 또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너 한번 혼날래? 이러면서 좀 위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육 노예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요 계속 나이를 먹고 자라요.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성인이 돼요. 성인. 집 아들이 성인이 돼요. 그러면 성인식을 해준다고요. 그 시대 문화는 성인식을 해줘요. 귀족들은 다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몇 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까? 근데 그런 기준은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뭐 몇 살부터 성인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시대는. 그때 기준이 뭐냐면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집 아버지가.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아, 우리 아들이 이제는 다 컸네. 그럼 성인식 해줘도 되겠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하면 그 성인식을 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는 더 이상 훈육 노예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훈육 노예 아래에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훈육 노예라는 거는 유효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에까지 이런 말이 다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이 훈육 노예, 파에다고스. 성인이 되는 시점이에요. 성인. 그래서 그 전날까지는 훈육 노예가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인이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훈육 노예가 그 주인집 아들한테 야, 너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날부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돼요. 역전돼. 왜 역전되냐면 그 집 아버지는 유언장을 써놓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지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데 얘가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예전에 써놓은 유언장 여기 있는데 이거 내용 고쳐야겠다. 우리 아들이 성인시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식으로 우리 아들을 상속자로 여기 내 유언장에 지명하고 싶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아들 누구누구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이렇게 내용을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에 모두 포함돼요. 이 훈육노예도 그 재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성인인데 아직 아버지는 물론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이 성인이 된 이 아이는 이제 나의 소유권자예요. 내 주인님이시라고요. 나는 더 이상 그 주인의 파에다고스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혹은 성인식 할 때까지 우리가 미성년이었던 동안에는 우리가 훈육노예 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즉 믿음이 오기 전, 복음이 나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파에다고고스를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파에다고고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즉 바울은 무슨 말하냐면 율법이라는 거는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파에다고고스가 훈육노예가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만 유효하고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가 파에다고고스 밑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즉 복음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야?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고, 그죠?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즉 내가 믿음을 가진 그 이후로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파에다고고스 밑에 있지 않다.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은 파에다고고스라고 하는 훈육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 그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율법은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시작한 시점도 있었죠.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 시점. 그때부터 율법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믿음, 즉 복음이 도달할 때까지만 율법은 있다. 즉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하다. 이건 율법을 영원 무궁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고, 더구나 율법을 노예에다가 비유한 거는 굉장히 유대인들로서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여전히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유대인으로 자꾸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유대인으로서 할 말인가 아닌가? 네? 유대인 이런 말 해도 돼요? 율법은 파에다고고스다? 노예 같은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미 유대교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거 배교자로 보인다고, 배교자. 예, 배교자로. 그 정도로 바울은 이미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유대인 아니에요. 그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직 뭐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폐가 있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1절. 예. 그래서 아래 2절 2절 잠깐만.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굽니까? 바울이거든요. 나 자신. 자기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붙인 별명. 나는 누구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파이다고구스에 대한 이야기, 즉 어렸을 동안에는 이 파이다고구스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 성인이 되면은,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 특별히 아버지가 상속자로 지명을 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돼 버리면 이 노예와 훈육 노예와 주인집 아들 간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죠? 역전돼 가지고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훈육 노예가 이 아들 말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아유 오늘 나왔다 오니까 덥네. 어이 저기 파이다고구스 가서 물 한 잔 좀 갖다 줘.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성인이 다 된 이후에 훈육 노예가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많이 컸다 이러면서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콧물 닦아주면서 너 얼마나 내가 애쓰면서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너 배은망덕하게 나한테 지금 물 떠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집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이 노예 막 때릴지도 몰라요. 이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영원 무궁토록 유효한 게 아니고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이 믿음이 올 때까지니까 그러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했고 이후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A는 믿음을 가졌는데 B는 믿음을 안 가졌어요.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도착한 거예요. 복음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A에게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A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근데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틀려요.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하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A에게는 완전히 율법은 영어로 말하면 expire, 유효기간이 끝난 거고, B라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그에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죄 세력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딱 섰을 때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틀린 거예요. A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 B에게는 너는 관계없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행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유죄, 죽음, 지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271쪽 보시면은 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써놨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돼요. 그 모학 선생 대신에 훈육 노예가 돼요.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그 질문이죠. 제가 그 대답을 271쪽에 1, 2, 3, 4로 제가 거기 써놨는데 1번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죠? 그런데 2번 하지만 인간이 모든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지 마시고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한다. 3.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준 의도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신다. 율법은 인간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의롭게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 이사야서 얘기죠. 이사야서 53장.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6절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4번.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주의 종을 기다리면서 그를 향해 서 있게 만든다. 그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내 노력과 의지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즉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길, 그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모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 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모학 선생 밑에 있었죠. 율법 아래 있었죠.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여기에서 그 번역상의 약간 문제는 더는 뭐뭐 아니다 라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에 있는데
우케티라는 단어인데 그게 번역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이 들어가야 돼. 더 이상 모학선 생활이 있지 않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이 3장 25절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율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지금 결혼한 남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비유냐면 율법의 유효 기간을 설명하는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결혼 관계를 바울이 설명하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혼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유효 기간. 자,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남편 권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즉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남편이 죽으면이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다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말이에요.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편은 율법을 나타내거든 지금. 여기서 남편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 끝나요? 복음. 믿음이 도달하면.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그죠? 율법의 유효기간은 끝나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아내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아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율법 아래에서 살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율법 아래에서 살던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죠.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로 표현된 유대인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이 복음을 믿으면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신부.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의 그 그리스도의 배필 설교 아시나요? 제가 그 신학자 토크 우리 금요일 날 4시에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신학자 토크에서도 옛날에 그 그리스도의 배필에 대해서 그 전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더 분석하면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다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런 거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배필. 이 유대인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아내가 돼요. 사실상 아내가. 근데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 못 가지 않느냐. 맞다 이거예요. 바울도.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미 죽었단 말이야. 남편이 죽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났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남자.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남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도 그게 음부가 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죠? 너희도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그 얘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런데 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을 때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뭐야? 율법은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너와 상관이 없다. 다른 이에게로 가야 된다. 다른 남자야. 다른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이게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후자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 논문 지도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제 수업을 많이 안 들은 학생이 논문 지도를 받겠다 와가지고 제가 좀 피곤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율법에 대해서 쓰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 2, 3, 4절 지금 읽은 거 이거 본문으로 해서 좀 연구해 봐라 그랬더니 그게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내가 그래 뭐랑 관계 있냐 했더니 이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본문이란 거예요. 걔가. 제가 좀 웃으면서 그거 아니다.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쭉 설명해 주니까 정말 그렇네요.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한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거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했다고. 참. 신학교 나와도 MDB 졸업한 학생이거든요. THM 학생. 소용없어요. 신학교 졸업해도. 이거 뭔지 모르는 학생들. 천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신학교 졸업해도 성경 몰라요.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좀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수한테 와서 좀 배워나가면 그나마 좀 눈을 좀 뜨는데 그래도 한참 멀었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학 선생 그렇죠? 이야기도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율법, 성도와 성도들과 율법 사이의 관계.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얘기한 거죠. 로마서 7장 1, 2, 3, 4절 이것도 뭐예요?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 특별히 여기서 유대교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과의 관계. 남편 죽었다 말이야. 남편 죽었다. 근데 이 말도 사실 유대인이 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웃겨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으면 이 말이잖아요. 율법이 죽는다는 말은 유대인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죽느냐, 율법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끝나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바울은 거침없이 얘기하죠. 왜?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진리를 말할 때는요, 담대해요.
매 맞는 거 겁내지 않고 그냥 일단 말합니다. 말하고 나중에 매는 맞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진리를 뭐랄까 살살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11장 2절, 2절 보시면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는데, 이때 중매하다라는 동사가 할모니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거는 정혼한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다. 정혼이 뭐예요? 정혼은 유대교의 그 결혼 문화가 우리랑은 많이 틀리죠. 그 시대 유대교 결혼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부모들끼리 혼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크면은 쟤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혼인하기로 결정하는 거를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 요셉과 마리아가 연애한 게 아니고 부모들끼리 정혼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부모들끼리 정혼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미 그 어린 남자의 여자아이는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로 법적으로 부부예요. 법적으로도 부부예요. 정혼한 게 이미 부부관계 시작이에요. 근데 정혼을 해놓고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요. 바로 결혼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시켜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신부집 처녀들이거든요. 그 신랑이 도착하면은 이제 결혼식이 시작하는데 결혼식을 뭐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간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실컷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방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합방을 하고 그 다음에 합방한 다음에도 이 신랑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한 두세 달 뭐 길이는 자유인데 하여튼 상당 기간을 신부 집에서 살아요. 살다가 즉 다시 말하면 그 신부 측 식구들이랑 사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위가 처갓집 식구들이랑 사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래서 거기서 한 두달 산 다음에 이제 다 알았다, 다 사귀었다 싶으면 그때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결혼식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결혼식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랑 결혼 문화가 틀리죠. 굉장히 길어요, 결혼이. 정혼할 때부터 신랑이 와서 신부 자기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길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때 정혼을 할 때는요,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혼했다라 그럴 때 나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보느냐면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버지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한테 뭐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한들 아버지는 나 하나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정혼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남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금 신부다.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뭐야? 이미 부부예요. 아내예요.
그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매한다는 말은 여기서 부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성서공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다 다음번에 나올 때 고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근데 거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20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요. 각 교단 대표들 뭐 심지어 무슨 뭐 국어학자까지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갈라지면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 대해서 속으로 야, 이 바보같이 한다 바보같이. 거기 국어학자는 왜 데려다 놔요? 성경 번역하는데 뭘 안다고. 다 번역해 놓고 국어학자로 시켜서 좀 검토해보라 그러면 한번 하면 되지. 회의 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한 표 행사하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튼 제가 뭐 거기 위원회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후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지금 제 다음. 근데 뭐 제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오라 그래도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요새도. 그러니까 쫓아다니면 골치 아픈데 하여튼 자료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다 고쳐봐라. 그래서 이게 중매하다가 아니고 정언하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성서공의 그 번역 오류가 솔직히 말하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제가 찾아내서 뭐 리스트 만들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바울서신만 지금 정리를 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구약도 읽다 보면은 이거 좀 어제도 시편 8편 6절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또 히브리어 본문에 그 왕관이란 말이 없고 왕관을 씌웠다는 게 아니고 아담의 몸을 이렇게 둘러쌌다, 빗으로 둘러쌌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것도 고쳐야 된다 했더니 저도 이렇게 보더니 그 맞네요. 근데 이제 물론 70인역에는 그게 이제 왕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70인역 기초로 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교 전승은 빛으로 아담의 몸을 둘러쌌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번역 바꿔야 된다니까. 하여튼 뭐 바꿔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특별히 로마서 7장 의 내용 봤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란 거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지점에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칭의를 얻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여기 최후의 심판이 있어.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너 이때부터 예수 믿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네가 죽음 후에는 최후 심판이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의로운 삶, 뭐 선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뭐다?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해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아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말하는 2단계 칭의론.
그죠? 2단계 칭의론. 2단계 칭의론이 뭐예요? 1단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2단계 최후의 심판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거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또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이건 결국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할례당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가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그죠? 의로운 삶, 뭐 선행 이런 거, 올바른 삶, 윤리적 삶. 그러니까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윤리를 율법으로 격상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원위치야, 원위치. 어디로? 믿음을 갖기 전, 믿음이 오기 전 유대교로 원위치예요. 유대교. 유대교가 뭐예요? 행위구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복음이 도착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에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기 다 설명하고 여기 와서 최후의 심판대에 너희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 못 살면은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줘. 행위 똑바로 해. 행위. 네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행위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요. 이게 뭐야? 이게 유대교란 말이야. 유대교.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 버리는 거야. 돌아와 버리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누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또 일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윤리. 윤리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윤리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행동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게 윤리, 기독교 윤리. 그래서 그 윤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맞다라고 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런 윤리적인 삶을 못 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십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면 구원받고 이거 잘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은 그거는 바울이 말한 복음도 아니고 그건 유대교고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즉 그건 감리교나 성공회 주장거든. 성공회. 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다시 구원의 기준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윤리고 그죠? 율법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음식법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지킵니까? 그거 안 지키잖아요. 네. 우리 뭐 돼지고기 잘 먹고 그죠?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킬 때 도덕법이라고 하죠. 도덕에 관련돼 있는 법, 윤리와 관련돼 있는 법. 그런 거는 바울도 이제 자기가 편지에서 이렇게 윤리적 가르침을 할 때 구약 성경의 그런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도 즉 다시 말하면은 선택적으로 율법에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버려요. 그래서 취할 때는 그거를 바울도 율법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상태인데 그러나 너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이 윤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윤리, 뭐 세속사회 윤리보다 우리가 더 차원 높은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우리가 또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윤리를 구원의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구원의 기준은 아니다. 윤리가 구원의 기준인 건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뭐다? 믿음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쉽게 못 받아들여요. 쉽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사람들은 뭘 자꾸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인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야 될 것 같다. 저런 쉽게 말하면 그래.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도 가기 싫다. 저도 뭐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은 너희들 눈에 보기에 비윤리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다. 아직 모르는 거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그 여정이란 건 아직 긴 여정이고 그 긴 여정 속에서 미래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너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지금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 천국 보내주지 마세요. 저 사람 절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가 구원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너희들의 과제가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잘 권면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 눈에 그죠? 못 미치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김철원 교수는 왜 자꾸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분개해서 쉬는 시간에 와서 나한테 항의하듯이 막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참 웃음이 나오는데 뭐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런 그 개인의 의견인 거죠. 개인의 의견. 그래서 절대로 율법은 뭐다? 구원론의 범주가 아니다. 또 윤리를 구원론의 범주로 만들면 안 된다. 윤리는 윤리고 구원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론.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모학 선생 뭔지 잘 아시겠죠? 모학 선생. 모학 선생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그쪽 비디오도 봐야 되고 제 강의도 봐야 되고 바쁘셨을 텐데 저도 어제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1시간 특강하고 왔는데 내일은 이제
국민대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국민대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도달하여 믿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희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정말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는데 두 번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내일의 그 국민대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